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저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지요. 하루에도 뉴스와 방송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설교와 강의, 좋은 글과 유익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것과 그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아무리 자세히 배워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약의 효능을 자세히 알고 있어도 실제로 복용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결국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보다 수가 더 많으니 이 땅이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만 붙들었을 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폭력을 행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25절에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 괜찮아. 나는 직분자이니 괜찮아.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있으니 괜찮아. 물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순종 없는 신앙을 가려주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직분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괜찮다고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도 등장하는데요.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모이고 선지자 앞에 앉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도 에스겔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설교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았습니다. 듣기 좋고 감동도 있었으며 설교하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을 나선 뒤에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감상하기 좋은 노래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곧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걱정하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할까요? 순종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의 편안함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알면서도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도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안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도 말씀에 온종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야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귀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다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으로 옮기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교회 여름 사역과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교회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 그리고 베데스다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에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한 진행되는 성전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을 채워주시며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